대구가 낳은 그 천재 중에 한 명이 여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죠? 이분은 몸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잘 못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몸이 약해. 늘 누워 있거나 집안에 있거나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이제 등수가 나오잖아요. 몇 등 쭉 나오니까 이제는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때는 시험 보기 4일 전부터 공부하면 전교 1등. 고등학교 가서는 시험 보기 5일 전에 공부하면 전교 1등. 그분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화학, 기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눈으로 찍힌대요. 그리고 수학을 푸는데도 그냥 공식 몇 개만 외우면 그게 다 응용이 돼가지고 뭐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죠. 이분은 이제 서울의대 나와서 지금은 또 건강식품 CEO 사장님 되셔서 연 매출액이요 3천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에 무쾌감증이라고 하는 아네도니아라고 하는 중증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 무쾌감증은 뭐냐면 아무런 쾌감이 없어.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수천억을 벌어도 기쁨이 없어요. 여행을 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쇼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 내외가 어머니 기분 전환 시켜드린다고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어디로 나오세요 해도 나가지도 않아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 이 무쾌감증의 이 치료 방법이 특별히 없어요. 약물이 있는데 아무리 약물을 뭐 좋은 약 의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습니다. 막 때로는 죽고 싶어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홍해걸 씨 남편분이 방송에서 아내의 지금의 근황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일주일 내내 잠옷 차림으로 집안에서만 있대요.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뭐 밥할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머리 좋죠, 의사죠, 돈도 잘 벌죠, 남편도 그 정도면 됐죠, 뭐 그죠? 아들 두 아들 있는데 다 영재죠. 뭐 부러울 것 없이. 그리고 방송에 나가면 그 푼숙기, 그 아줌마라고 하죠. 그분의 그 푼숙기가 또 인기가 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인기도 있죠. 근데요, 하나도 기쁜 게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우울하고. 왜 그럴까? 우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여인 마음에 풍성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이 좀 변하면, 내 여건이 좀 변하면, 그러면 나는 좀 행복할 것 같아. 돈만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아.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바꾸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변화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기쁨을 얻습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이 존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소망을 들어가는 이 존재가 이제는 변화돼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헬라 사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그 내용 안에서, 사고 안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뭐요? 이 세상의 우주의 원리인 로고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을 하면 어때요?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어요. 맞죠? 사랑하면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어때요? 같이 붙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좀 지나면 어때요? 그러면요 손을 잡고 싶어요. 첫 손잡은 날을 기억하시나요? 온몸에 전기가 찌르도죠.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호흡하고 싶습니다. 같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호흡하고 그러한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사랑을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한 제국의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제국이라는 의미는 여러 나라들을 이미 점령했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제국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루는 어디 길을 가다가 시골 처녀에게 마음이 꽂혔어.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 그 왕궁에 와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 시골 처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폐하 뭘 걱정합니까?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데 왕이니까 그잖아요. 그냥 보쌈하면 되지 뭐 권력으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시골 보잘것없는 처자를 데리고 와서 그냥 살면 됩니다. 왕이 그런 강압적인 권력으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나는 그 여인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요 폐하 간단합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면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녀에게 탁 갖다 명품 가방에 다이아몬드에 금목걸이에 그냥 엄청난 물질을 공세를 해가지고 그녀의 마음을 사면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것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찾은 방법이 뭐냐면 내 이 왕권을 내려놔야겠구나. 여러분 왕권입니까? 사랑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랑입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이 왕이 이 왕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평민이 돼서 그 시골 처자가 사는 그 마을에서 삽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권을 포기하고 시골 처자와 결혼하는 것 대단한 희생이죠. 근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보다 더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왕은요 그래도 처자와 같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같은 인간이야 인간.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의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의 초대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성화 같은데 그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등을 하나 들고 문을 이렇게 두둥기셔요, 그죠? 근데 그 문을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문고리, 문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다리고요 존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 따뜻한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사랑의 관계가 되면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이란 말은 뭐냐면 스포트라이트예요. 스포트라이트, 무대 조명이에요. 여러분 연극이나 공연할 때 무대 조명이 딱 비치면 뭐만 보여요? 그 조명만 보이죠. 조명이 비치는 빛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만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012년도에 GS 건설의 회장이었던 허창수 회장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죠. 구조 개혁을 하면서 33살이었던 당시 33살이었던 외동아들 허윤홍 씨를 GS건설 상무로 전격 승진시킵니다. 외동아들은 자식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 있는 걸 이제 외동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년 뒤에 40살이 됐을 때 이분이 CEO가 되고 허창수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퇴진합니다. 와, 외동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버지가 다 물려줬어, 그 기업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그분은 외동아들은 아니고 외아들이죠. 여동생, 여자 형제들이 있죠. 근데 이분도 실질적으로 외아들의 특권을 누렸죠. 아버지가 아파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삼성전자 오너가 됐고 지금은 회장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외동아들, 외아들의 특권입니다. 반대로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는 우리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식적으로만 계산해도요 190조 원이 넘습니다. 190조. 뭐 우리는 조는 뭐 실감도 안 돼. 아무도 안 놀래. 근데 이분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에게는요 2남 1녀의 3자녀가 있습니다. 2남 1녀의 3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각각 $10,000,000씩만 상속하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10,000,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135억인데 그 정도는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 눈에서 많이 주는 거죠. 190조에서 $10,000,000는요 얼마냐? 0.0071%입니다. 0.1도 안 돼요. 내 자녀에게 0.007%만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머지 99%는 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의 상속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빌 게이츠의 상속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독생자의 효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그 권한과 특권과 그 복이 오늘 나에게 세금 1원도 떼이지 않고, 재벌들은 세금 떼느라고 복잡한 거요.
세금 1원 떼지도 않고 다 나에게 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독생자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 있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한지 하나가 된 거예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될 수 없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서도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 마음에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요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이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성전의 기둥과 같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은 뭐냐? 그가 세우신다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진리가 내 삶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독생자의 특권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지켜주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또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독생자의 영광을, 독생자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하나,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독생자의 관계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와 외동아들의 관계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은 이게 어떠한 개념이냐면 홀어머니와 외동아들입니다. 우리 지방에 은퇴하신 허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늘 하시는 얘기니까 이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이 허 목사님은 유복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허 목사님이 어때요? 전부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 몰라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그 틈을, 식사를 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남편이 허 목사님 밥을 딱 들면은 그 위에다가 어머니가 반찬을 올려준다는 거. 목사가 됐는데도.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허사자 많이 먹어요. 그래. 허사자. 늘 허사자라고 불렀대. 허사자 많이 먹어요. 그러면 엄마도 많이 먹어. 그리고 밥을 먹어. 근데 그 틈이 얼마나 친밀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출타하고 오시는 길에 과일 가게에 홍시가 한 바구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허 목사님의 말이 뭐예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홍시다. 보는 순간 엄마 생각이 난 거예요. 한 바구니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목사님이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갔다가 대문 앞에 섰는데 사모님 얘기가 아니 본인이 돈으로 사고 본인이 들고 왔어도 본인 생각에는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당신이 가서 어머니 드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대문 앞에 딱 오더니 그냥 바로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달려가면서 엄마 좋아하는 홍시 사왔어. 그러고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엄마 입에다 홍시를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여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 이 사모님이 나는 이 집의 사람이 아니구나. 난 이 틈을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이제 허탈감이 오는 허탈감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홧김에 짐을 쌌어. 돛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서 그냥 무작정 버스를 탔는데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정점까지 간 거예요. 버스 정점까지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왔어. 몇 시간이 걸렸겠죠. 몇 시간 걸렸는데도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집 나간 줄 모르더랴.
엄마랑 텔레비 보느라고. 야, 이 홀어머니와 외동어른들의 이 틈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뭘 봐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 엄마 좀 좋을 텐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내 마음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슨 효과가 나요? 독생자의 효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권한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오늘 내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은혜의 사랑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원 없이 예수님과 뜨겁게 뭐하자? 사랑하자. 뜨거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랑이 오늘 내 삶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삽니다. 살고자 만난 자 살고, 낫고자 하는 자 만나면 낫고, 배고픈 자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놀라운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